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몇 분 있죠.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많이 소문나는데 솔로몬도 우리가 잘 압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에 제일 소문이 많이 난 게 뭐냐?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솔로몬의 재판, 너무나 유명하죠.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사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웬만하면 다 아는 이야기죠. 왜 1000번제가 유명하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정의롭게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에 축복해 주셔요. 정말 그 응답을 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구하지 않고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신 것은 이 하나님 하신 말씀 보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너가 1000번제나 드리다니 내가 네 기도를 꼭 들어주마. 뭐든지 구해라. 그래. 네 손들 해주마.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여 원수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오직 올바른 재판에서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그런 나라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가 원하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요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너희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 너희 원수 모압을 쳐서 멸하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하나님 원수 갚으라고 하더니 언제는 또 원수 갚지 말라니 어느 말이 맞는 것인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도 가만 보면 모두 개인적으로 받은 원한을 갚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갚도록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명령하신 것이지 내 원한 맺힌 사람 갚아라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다. 저번 시간에도 보았지만 원수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 원수는 누가 갚아줍니까? 아예 안 갚는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직접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맡겨두고 너는 스스로 네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항상 제한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왜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실까? 내가 직접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속도 시원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나?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하시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58절, 5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58, 59절 예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복수를 허용하는 율법, 그것조차도 사실은 네 마음껏 네 원한을 다 풀어서 원수를 갚으라는 뜻이 아니고 분풀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복을 허용한 것이 율법이다. 복수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것이다. 우리 저번 시간에 잘 보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여 원수를 복수를 하게 했나?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럼 하나님의 참뜻은 원수 갚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왕 솔로몬이 잠언 24장 29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게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갚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죠. 복수하는 것이 솔로몬이 볼 때 지혜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더라. 복 받는 길도 아니더라. 솔로몬이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럴 때 내 원수 갚는 거 좀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갖지 말라고 하는지 그 진짜 이유라. 너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는 그것조차도 행한 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면 솔로몬의 말처럼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복 받는 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까? 악한 원수를 대적하는 일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왜 없겠어요? 시편 37편 7절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찾아보시오. 시편 37편 7절 8절 찾았습니까? 예. 시편 37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악한 자 대적하고 악한 자 보고 분노하고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서 내 그놈 반드시
요절을 좀 내야 되겠다. 내 손으로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되겠다. 내가 꼭 갚아주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네가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다 보면 나도 악해진다. 악한 자와 맞대어 싸우다 보면 너도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풀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악해진다. 그러니 악한 자 대적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신 건데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결코 악에 받쳐서 분노하며 악과 함께 맞닥뜨려 같이 악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선하게 살라고 구원하셨는데 악한 자 대적하며 악하게 가면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복수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안 했잖아요. 부하들이 재촉했어요. 장군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것도 없습니다. 내가 대신해 주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럴 때도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내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살려줬어요. 사울 왕이 나중에 그걸 알고 다윗 보고, 다윗이여, 나는 너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너는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구나. 감동하고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 왕은 멸하시고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복수하지 않고 선대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악한 자와 함께 맞닥뜨려 함께 분노하고 이를 악물고 같이 악을 향하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수 대신에 복수의 일을 갈지 말고 선하게 선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약한 자 때문에요. 자꾸 분노하고 원망하고 악한 자 때문에 밤잠 설치고 그러면 병납니다. 그냥 덮어야 돼요. 악한 일 자꾸 생각하면요, 어느새 내 마음에도 악한 생각 그 가득 차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악이 부퍼쳐 올라가지고 내 입에서 툭 하고 그냥 악한 말이 나와버릴 수 있다.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지금 악하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내가 벌써 이만큼 내가 악해진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게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사람은 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 내 입에서 욕이 나오면요, 나는 그만큼 악한 사람이에요. 내 입에서 축복이 나오면 나는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자 대적하다가 내 마음에 악이 자꾸 쌓이면 나도 그만 악한 말 내뱉고 악한 일 하는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선하신 주님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 묵상하고 살면 어느새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이거죠. 내 입에서도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사랑하는 말이 가득해지고 내 손과 발도 예수님 닮아서 사랑의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 묵상하라.
원수를 묵상하면 안 돼요. 정오하고 미워하고 그 암흑이 이를 가면서 밤새도록 원수를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같이 약해집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마음에 품고. 그러고 살다 보면 분노도요 싹 사라집니다. 원망도 다 바뀌어서 그 감사할 일로 바뀌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고 끝냈느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39절, 40절, 41절, 42절 이 전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악한 자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9절부터 4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세 종류의 악한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악당은 내 뺨을 치는 자예요. 이야, 대단하죠. 사람 뺨을 딱 치는 거야. 악한 거예요. 요즘 텔레비 연속 보면 종종 뺨을 치는 일이 자주 나오더라고. 그것도 말이죠. 자기 사랑하는 남편의 애인 뺨을 치더라니까. 예? 그거 악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보여주고 다 따라 하는지 몰라. 뺨을 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두 번째 악당은 누구냐? 내 속옷 빼앗아 가려는 자. 소송까지 하면서 내 것 빼앗아 가려는 사람. 야, 악당이지요.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왜 악합니까? 남의 땅 빼앗아 가려고 거짓 소송에서 나발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죽인 거 아니에요. 악한 자지요. 세 번째 마지막 악당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입니다. 억지로 힘 있다고 나를 붙들고 너 이리 와 이거 해. 와 사람 죽겠어. 억지로 한다 이거죠. 이런 악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성경에 비록 복수해도 된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이 있어도 그대로 하다가 너 큰일 난다. 악당이야. 악한 자 대적하다가는 너가 몇 곱절 당할 수 있어. 너는 눈에는 눈만으로 갚지만 그 사람은 눈에는 그냥 아예 10곱절로 너를 갚을 수도 있어. 조심해라. 악한 자니까. 주님 그렇게 말이죠. 정말 말씀대로 하다가 내 혼자 억울한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때리면 맞아라. 뺏어가면 다 줘라. 예? 억지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가면 그 이상 더 잘해주라. 완전 바보 취급 당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며 억울하게만 살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부당한 요구, 불의한 일 당할 때 한마디 제대로 저항도 하지 않고 악한 자가 요구하는 대로 부당한 요구 다 들어주라 그럽니까? 아니 악한 자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다 해주라니 말이 되느냐고. 왜 그러겠어요? 이게 분명히 신앙적인 원리가 있다 이거죠. 하나씩 주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를 괴롭히는 악당, 내 오른뺨을 친다. 오른쪽 맞지요? 딱 친다. 야, 이게 뭐 오른뺨을 치려면 뭐 왼손으로 때리니 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거 많은데 그거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왜 뺨을 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탁 배를 칠 수도 있고 옆구리를 쥐어 박을 수도 있고 막. 예? 발을 확 밟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뺨을 치겠어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예? 뺨 맞으면 정말 기분 나빠요.
모욕당한 거지. 안 그래요?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 뺨을 친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흥분합니다. 같이 대들어 싸우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너 내 오른밤 때려서 나도 너 좀 맞아봐 하고 달려들어서 뺨 때리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왼뺨도 돌려대고 그냥 더 맞을 자세를 취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모욕 더 당해보자. 그러라는 거예요. 이미 모욕 당했는데 모욕 한 번 더 당하지 뭐. 그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그 사람이 너의 뺨을 치겠느냐. 악한 자 대적하여 싸우다가 너 정말 크게 상할지 모른다. 그러니 차라리 모욕 한 번 더 당하고 말아라. 예? 그 주님의 말씀이래요. 잘못하다가 뺨 한 번 맞고 기분 나쁘다고 달려달라가 네 갈비뼈 부러질 수도 있어. 예? 잘못하면 너 다리뼈 부러질지도 몰라. 아예 싸울 생각하지 말어. 그 이야기요.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본받아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고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주님의 참 제자지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얼마나 많은 모욕과 얼마나 엄청난 비난과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 한마디 악하게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이런 모습을 멀리서 다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 모욕하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같이 모욕하지 않았어요. 침뱉음 당하셨으나 같이 침뱉지 않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악한 자가 와서 내 뺨을 치더라도 모욕 당한 일 때문에 같이 맞대어 대응하지 말고 그냥 이게 십자가거니 하면서 모욕을 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는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모욕을 당해도 과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놈 너 어떻게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나를 때리는 거야.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거라 생각하면 맞아요. 그때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신다.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 모욕 당하시고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신 다음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고난으로 모욕당하고 낮아질 때도 낮아지고 밟히면 하나님이 마침내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고 영광의 멸류관 주신다.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아 주님 가신 길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막상 당하면 쉽지 않아요. 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주차장에 차를 빼는데요. 보니까 교회 주차 입구에 큰 트럭이 떡하니 막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빵빵 불렀지. 그랬더니 안 와. 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빵빵 놀라서 그게 좀 있으니까 말이죠. 웬 사람이 오더라고. 그러더니 차를 빼주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거야 하고 트럭에 물건 내리고 뭐 하면서 그래서 정말 짜증나더만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차 안 빼주고 뭐 해요?
빨리 빼주세요. 주차장에 차대면 안 됩니다. 정말 좀 화난 어조로 짜증스럽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로 가더라고. 그래서 따라가면서 아니야, 차 안 빼주고 뭐해요? 좀 빨리 빼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나오는 거야. 왕짜증을 내면서 말이죠. 소리 과음을 팍 지르면서 쌍욕을 하면서 말이죠.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누구는 여기 대고 싶어서 됐어. 이러는 거예요. 오, 겁나더라고요. 나도 막 혈기가 나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더니 덩치 보니까 내보다 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하다가는 내가 터지겠다 싶어서 그냥 참아야지. 그랬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자기 일까지 뭐 탁탁 하더니 차를 빼가더라고. 화를 안 내고 참기를 잘했지 싶었어요. 근데 한 2시간 지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가 그만 놓쳤구나 싶은 후회스럽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트럭 기사가 왔을 때 친절한 어투로 선생님 바쁘고 힘드시지만 차 좀 빼주세요. 주차장 입구라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그래도 덜 짜증냈을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동안 주차장 입구 차 막은 사람들 볼 때마다 막 화나고 짜증나고 했던 거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 여기도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그래 못했구나. 회개를 좀 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같이 위협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 그 주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아무리 욕을 당해도 또 억울한 일 당해도 좀 더 사랑으로 좀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십자가 지는 그런 믿음으로 잘 대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교회 정말 선한 빛이 비칠 것이다. 우리 교회 이런 놀라운 축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수 대신 선대하라. 선하게 대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나를 고발해 속옷 가지고자 하는 사람. 야, 나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는 악한 자, 악당이 있다. 내 거 뺏어 가려는 자라. 절대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여 온갖 거짓말로 가짜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가짜 증거 들이대면서 소송까지 해서 내 거 뺏어 가려고 그러는 사람. 와, 이거 뭐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대적해서 이기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돈 들이고 법원 쫓아다니고 증거 모으고 이래 해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그러니 차라리 속옷까지 주는 게 더 이익이다. 그 재판하다 보니 돈 더 들어. 일도 못해. 쫓아다녀야 돼. 어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재물의 손해가 아닙니다. 시간상 손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지. 그거 하다가 신앙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신앙이 더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냐 말이죠. 우리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가진 거 남에게 나누어 주고 살아라. 그게 주님의 진짜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거예요. 그게 베푸는 사랑,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지 않습니까? 비록 악한 자가 내 속옷 가지고자 소송을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맞대응하여 다투기보다는 내 것 나누어 주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래, 그 돈까지 다 가져가라 하고 주봐라, 주보라. 그럼 이게 복 받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 안 뺏기려고 애쓰지 말고 진작 좀 나눠주고 살면 될 거 아니냐. 주님 원하는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가진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청직인데 뭐 내 것처럼 그냥 움켜쥐고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근데 욕심 때문에 발동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분노하고 와서 같이 맥살 잡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베풀며 살아야 돼. 악한 자가 와서 강제로 내 속옷 뺏으러 갈 때 내가 왜 진작 이런 사람에게
속옷을 나눠주지 못했던가 생각하고 말이죠. 네? 하나님이 탐욕스러운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눠줄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베풀어 주라. 그렇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은혜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부자는 움켜쥐기만 했지 나눠주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결국 예수님 떠나가고 말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띠로 들어가는 게 더 쉽지 저런 부자 어떻게 천국 가겠니? 그랬단 말이죠. 나눠주지 않는 삶, 이게 문제입니다. 가지려고 할 때 왜 못 주느냐? 움켜주고 더 모으려고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내 속에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까지 나는 움켜쥐기만 했다 이거죠. 정말 회개할 일이에요. 악한 일을 당하는 일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내 가진 것 남을 섬기고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악한 자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 줘봐라. 미리미리 좀 나눠주고 살아라. 그게 복 있는 길이요. 더 큰 축복받는 길이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나눠주고 베풀어 줌으로 더 큰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대적하지 말아야 될 악한 자 뭡니까? 나를 억압하고 위협해가지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람. 내 육체적 자유를 억압합니다. 위협합니다. 자기 힘으로 나를 박해합니다. 악한 자지요. 어떻게 해요? 이런 악한 자 대적하다가 그래 내가 당한 대로 해주지,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차라리 복수 대신에 선대해서 오리를 가자거든 신리까지 가져라. 무슨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할 것 같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은 본래 무엇입니까?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거. 주님 원하는 거 섬기며 사는 거지. 남의 종이 되어 주님 본받아 내가 낮아져서 남의 발을 씻기는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섬기지를 못하니까 너 좀 이리 와봐. 내가 같이 가. 억지로. 왜 싫은데요? 와봐 이거. 너 이거 해. 나 하기 싫은데. 강제로 시키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얼마나 섬기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라 이거죠.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는 본을 보이려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섬김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섬길 줄을 몰라. 섬기려니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고 싶지 않아. 높아지고 싶고 섬김 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나보다 더 높은 데서 큰 소리 치고 싶었는데 가가지고 남 섬기라니 무슨 소리야. 싫었던 거죠. 그러니 사탄이 악한 자를 보내가지고 야 그놈 섬기기 싫어하는 놈인데 억지로 시켜봐. 대판 싸움 날 거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지. 그러면서 말이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어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라. 남의 종이 되어 섬기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높여주실 때가 올 것이다. 겸손히 나를 낮추어 섬겨보라.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권세 부리고 섬김 받는 자가 큰 자 행세를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큰 자니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섬겨주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를 낮추고 섬겨보라 이거죠. 그게 바로 복수 대신에 선대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러면 주님을 본받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정말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 받는 길이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다 받고, 또한 남이 내게 탐욕으로 뺏으려 할지라도 먼저 베풀어 주고, 억지로 나를 강요하며 내가 하기 싫은 일 시키려고 할지라도 먼저 낮추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을 본받아 살면 우리 하나님 마침내 반드시 축복하시고, 어느새 나를 높여주시고 그 악한 자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걸 보게 달래어 올 거라. 복수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선대하는 것이 진짜 복받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더라 이거죠. 우리 예수님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참으로 우리가 걸어감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에 상급받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